오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받았으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들처럼 또 목수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깊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왜 하필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실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강야로 그렇게 박토의 땅으로 몰아내실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살게 하려고 하지 그냥 강야 같은 데로 몰아넣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있죠. 배가 고파하니까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떡이 돼서 먹어라. 또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잡아주리라. 그걸 또 인용을 했어요.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줄 테니까 너나 경배해.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들어서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그 장소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들짐승들. 여러분, 강야에 들짐승이면 1위가 되겠죠. 또 거기에 강야에 가면 정갈도 있고 강야에서는 도마뱀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짐승들이 있겠죠. 들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먹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생명을 걸고 덤비는 들짐승들.
있단 말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진 위치입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낮아졌어요. 그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낮아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치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할 때에 들짐승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큼 낮아 놓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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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낮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릎 꿇고 산이든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수종드는 게 느껴질 때에 눈물을 푹 쏟고 일어나도 두 주먹 불 끈지고 내려와서 희망을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수종들었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오늘 강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훈련을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고 고쳐주고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년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 죄인의 삭을 지불하고 사망을 이겨야 되는 가정이 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이 선지자를 박해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재판받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근데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새끼, 조그마한 새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대수가 무리의 대수가 지금 막 환영을 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막 환영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냥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고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항상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확 뒤잡아. 누가 이걸 보고 야 예수님 성깔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것은 의분입니다. 의분입니다. 뒤잡아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여기에 왜 이 매매하는 사람이 있느냐? 멀리에서 제사 드리러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둘기 팔고 양 팔기 위해 했는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하고 다들 결탁을 해가지고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하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뒤잡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왜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가정이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땅에 뭐가 오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죠. 노하여.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죄가 보여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미움과 분노와 모든 불안이 가득 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화해와 이해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거든,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이 잘못되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로 인하여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황폐해져 버립니다.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회복은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내가 회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회개하라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젖먹이 아이를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아이들의 호산나 찬송한 저것이 예언성취고 저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사장들이 보는 시각, 예수님이 보는 시각, 제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번잡스럽고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늘 물질 중심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만 챙깁니다. 타락이에요. 오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무형의 교회인 성전 열심히 회개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가 뿌리 내리도록, 사랑의 뿌리 내리도록, 은혜가 뿌리 내리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소무동 같고 모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을 만들어서 보존시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의인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유황불에 심판받을 때 내가 혼자 잘 돼가지고 피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난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 됐습니까? 딸 둘 데리고 나가서 소알성에 가서 딸에게 애기 베개 만들어서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환경이 온다 할 때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의인 10명을 만들고 20명 만들고 30명 만들어서 힘든 환경을 의인들로 인하여 바꿀 수 있는 역사를 해야 돼요. 아멘. 부활의 아침에는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강야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훈련을 시키시면서라도,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하면서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뒤에서 수종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깨닫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